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주일 설교 본문이었던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땅을 유부로 받아 그 땅에 거하게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표준을 제시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구절 꼽으라 한다면 저는 이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 표준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무시하고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떡으로만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관역을 빗나간 화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완전히 빗나간 삶을 살았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등장으로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에 브레이크를 거셨습니다. 그들이 무시하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을 닫으시고 비와 이슬을 그치게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며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깨닫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합은 몰라도 이세벨은 못 말리는 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숨겨두시고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고 시냇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오래 지나고 가뭄이 심해지면서 그리 시내마저 말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로 보내셨습니다. 왜 엘리야를 이 과부에게 보내셨을까요? 그래도 그 땅에 아직은 먹고 살만한 백성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오늘 사르밧 과부를 보면 마지막 남은 한 끼 분량의 가루로 떡을 만들어 먹고 그 아들과 함께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에 처한 여자였습니다. 이세벨이 짐작조차도 못한 곳으로 보내신 것일까요? 아마 그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 시돈 여인, 이방 여인이었던 사르밧 과부와 같은 상태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름으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사르밧 과부 같은 상태가 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처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며 떡으로만 사는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물질적 풍요를 약속하는 가나안 족속의 우상인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아세라 상을 세워 세상 즐거움, 세상 쾌락에 취해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시돈 여인 사르밧 과부와 같은 상태, 그 아들 고아와 같은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의 과부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가루로 떡을 만들어 먹고 그 아들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르밧 과부 같은 영적인 상태가 되어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르밧 과부의 고백대로 마지막 남은 음식을 먹고 아들과 함께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마지막 남은 가루로 떡을 만들어 한 조각을 먼저 자기에게 가져오라 요청합니다. 속된 속담으로 벼룩의 간을 빼먹지, 어떻게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뭘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여인이 엘리야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을 때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녀의 유일한 삶의 이유였고 소망이었던 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떡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날마다 내리던 만나와 메추기라기처럼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났습니다. 가루의 통과 기름병에 끊임없이 채워져서 날마다 떡은 부족함 없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갑자기 중환병에 걸려 죽고 만 것입니다.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이런 일이, 이런 재앙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더 크신 뜻이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예기치 못하는 사건들, 예상치 못하는 사건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있는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떡이 아니라 엘리야의 입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던 아들까지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24절을 보면 그제야 그 여인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그 여인의 입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고백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도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은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가뭄을 주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통해서 단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닐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기 원하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세상의 안락함과 즐거움에 취하여 떡으로만 사는 삶, 더 맛있는 것이 어디 있는가 생각하고 인터넷 검색해서 어디까지라도 가는, 몇 시간이 걸려서도 가서 먹고 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많은 사람들은 우동을 먹으러 아침에 일본에 비행기 타고 가서 우동 한 그릇 먹고 온다라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곳곳에 쉽게 알아차릴 수 없는 변형된 형태의 바알 신전을 세우고 아세라상을 세우고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인본주의 가치로 이 세상을 가득 채워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말세에 고통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단지 세상 사람들만 그럴까요?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의 소아시아의 7교회 중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 겉으로는 그럴듯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육신은 떡으로 배부르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세상의 가치, 세상의 안락함,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신앙은 점점 미지근해져 가고 우리 영혼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르밧 과부와 고와 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를 찾아와 그 집에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르밧 과부도 살고 그 아들도 살았습니다. 우리 영혼에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문 밖에 서셔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육신의 떡을 배불리 먹고 안락한 소파에 기대어 반쯤 졸며 TV 앞에 앉아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을 힘써 살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영혼이 살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죽었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것처럼 죽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의 안락함에 우리도 모르게 취해 살아가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집이 너무 안락하고 따뜻하고 편안하고 부족함이 없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영혼은 미지근해지고 공고해지고 가난해지고 그렇게 사르밧 과부와 그와 같은 영혼이 되어가는 줄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미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영혼이 그런 상태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다시 한번 더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해 주시도록 그 소아시아 일국교회에 하셨던 그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똑똑히 보며 다시 한번 회개하며 열심을 내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떡으로만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날 뿐 아니라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 우리 자녀들의 영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아침에 하나님의 앞에 주님의 은혜 구하며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게 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 이러한 상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라바 과부 같은 고아 같은 영혼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편안함, 육신의 안락함에 취해서 우리가 주님 이러한 상태인지 알지 못하고 주님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열심을 내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우리가 주님 가장 간절하게, 가장 절박하게 주님의 얼굴을 찾으며 주님의 얼굴을 구했던 그때의 그 간절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다시 한번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죽어가는 우리의 자녀들, 죽어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이 아침에는 우리의 자녀들만 놓고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들, 저희 딸도 그렇고요. 우리의 자녀들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가 주는 이 안락함, 이 시대의 저거한 편안함, 이런 것에 우리도 취해가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우리의 모습도 그렇고 교회의 모습도 그렇고 세상의 안락함만에 취해 있는, 그래 연약해져 가고 있는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 라오디게아 교회들처럼 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의 자녀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처음부터 이 세상의 그런 가치 속에 배워왔고 학교에서 그렇게 배워왔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만 보아왔는데 어떻게 떡으로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엘리야가 그 집에 찾아와서 죽었던 아들을 살리는 것 같이 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만이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될 수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놓고 가야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간절하게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 결혼 잘하고 좋은 직장 갖고 미래가 잘 되고 그런 것보다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 죽어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 죽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아침에 간절하게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